오늘은 엘리사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함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예. 엘리사는요, 생전에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잘 다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대적이 들어왔는데요, 그들의 눈을 싹 어둡게 했습니다.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요, 다 소경이 됐습니다. 안 못 보는 소경이 돼가지고요, 더듬는 겁니다. 전체가 다 단체적으로 집단이나 눈멀었습니다. 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엘리사의 손에 의하여서 어디를 갔냐면 사마리아 수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 안에 들어갔는데 눈이 띄어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그랬더니 수도에 와 있는 겁니다. 저 수도에 들어와 있는데 사방이 다 군인들로 포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이런 목숨을 무슨 목숨이라고 그래요? 파리 목숨이라고 그러죠. 지금 파리 목숨이 됐습니다. 한 방이면 가는 겁니다. 이제 파리채만 들었다 하면 가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놀랍게도 이 군인들한테요, 먹을 것을 줍니다. 죽이지 않고요, 뭘 줬다고요? 먹을 것을 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더 쫄았습니다. 아이고야, 예,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근데요, 실컷 먹이고서요, 그냥 도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강한 나라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때는요, 이렇게 아람이 뭐를 하려고 해도요, 한 번도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엘리사는 어떤 정도였냐면요, 아람 왕과 군대 장관들이 전략회의를 하면 그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의 귓가에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무전을 치듯이 거기서 이야기하는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다 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아람 군대가 꼼짝 못하는,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누가 있을 동안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동안에는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죠,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아람 군대 장군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망으로 고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명한 의사, 서울대도 가봤겠고, 삼성의료원도 가봤겠고, 아산병원도 가봤겠고, 다 가봤는데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닌 겁니다. 내가 군대 장군인데, 왕이 신임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이 문둥병 하나를 못 고쳐가지고 우라망 우통을 한 번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체면이 정말 땅에 떨어진 거죠. 근데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나만 장군이 포로로 데리고 왔던 히브리 노예가 있었어요. 그 노예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면요? 선지자를 만나면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 귀가 완전히 당나귀가 된 거죠. 와, 이런 소식이 있어? 기쁜 소식이네. 당장 가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신서를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해하죠, 안 그러면. 왜냐하면 적국이, 군인이 고치를 받으러 온다는 말이 됩니까, 그게? 요즘 말로 말하면 북한의 장군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삼성의료원에서 병 고쳐야 된다고 그러면 그걸 누가 고지 듣겠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친서를 써줬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 왕이 그 친서를 들고서 화를 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지금 이런 핑계로 우리를 이거 말 안 들어주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저를 고치냐? 못 고친다. 문둥병 어떻게 고치냐? 이거 고칠 수 없는 거를 고쳐달라고 하는 거 말도 안 되고 이거 핑계고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지금 일부러 계략을 짜는 거다. 여기에 말리면 안 된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서 보내라는 겁니다. 보냈는데 어떻게 됐나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콧방귀도 안 끼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말만 전합니다. 요단강 가서 7번 물에 담기면 문둥병이 나을 겁니다. 기분이 너무나 상했습니다. 요단강 물이요? 흙탕물이에요. 아니 거기 가서 옷도 못 빨아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몸을 씻으라니까 우리 동네 가면 더 깨끗한 물인데 차라리 거기 가서 사람은 말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흙탕물 가가지고 몸을 씻으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 더군다나 7번이나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했죠? 신하들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말 돌렸어요. 나 도로 갈 거다. 아, 이놈은 집구석은 어떻게 된 건지. 예? 왔으면은 아련을 하고 나와가지고 안수를 해주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해야지. 이거는 나오지도 않고 말만 해가지고 그것도 저 요단강 그 드럼을 가가지고 몸을 씻으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는. 기분이 너무 상했습니다. 돌아가려고 했는데 신하가 말렸습니다. 아니 그냥 한번 하라고 그러면 하지 왜 그걸 안 하냐고. 돈이 들어가는 거냐? 좀 체면 조금 구기면 어때? 옷을 벗어야 되니까. 네? 자기가 문둥병 걸리면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구기면 어때요? 자존심 문제, 자기 병 만드는 게 문제지. 그래가지고 자신도 불구하고 들어갔습니다. 6번째까지도 안 났어요. 7번째 들어가다 나왔는데 그 몸이 뭐가 같았다고요? 애기 피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뽀얗게 되어졌어요. 문둥병자가 뽀얗게 되어졌어요. 그럼 가면서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나 아람에 가면 왕이 섬기는 신이 있어서 할 수 없이 거기 절하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대신 내가 이 땅에 있는 흙이라도 가져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고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는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까지 구워 살만했는데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군대가 와도 매겨서 줬지, 장군이 와도 다 살려줬지, 어떻게 와요? 올 수가 없는 거죠. 강해졌어요. 그동안에 아람이 엄청 강해졌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가 이렇게 역할을 하던 그때요, 왕이 6번이 바뀝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50년 동안 왕이 6번이 바뀌었어요. 아주 긴 통치를 못한 거죠. 그거는 뭘 의미하죠? 구테타가 일어나거나 이게 내적으로 나라가 불안정한 상태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불안하죠. 엘리사는 죽어가죠. 근데 요아스가 그때 왕이었거든요. 엘리사가 나이가 들어서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으려고 할 때 찾아와가지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가 아니라 마병이에요. 마병. 저 소리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잖아요. 어디서 들었죠?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오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였던 말이에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같은 말을 하는데 지금은 누가 한다고요?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는 거예요. 당신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우리의 병거요, 마병이요. 당신이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인데
당신이 우리를 지켜줬던 국방력이었는데 당신이 돌아가시면 이제는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그 말이에요. 설명드렸던 뜻이 그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여지껏 버텼는데 당신 죽음이 이제 우리 끝일 것 같습니다. 이런 낙심된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요아스가 그 말을 한 겁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세 가지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동쪽 문을 열어라. 동쪽 문을 열라는 겁니다. 동쪽에 뭐가 있길래 동쪽 문을 열라고 할까요? 동쪽에 해가 떠서 햇볕 보려고 그랬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태양을 보려고 문을 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동쪽에 아람이 있거든요. 동쪽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라. 그 무슨 의미냐면 여지껏 위험해서 닫아놨는데 이제 문을 열어라. 자,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여지껏 계속 닫아놓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한번 열어봅시다. 그 말을 합니다. 그 뭐냐면 한번 맞짱 떠봅시다.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요아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지금 불안정한데 한번 해보자니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우리가 내적으로 불안한데 한번 해보자니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말합니다. 활과 화살들을 잡고 쏘십시오. 그래서 겁이 나니까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없는 엘리사가 죽어가면서도 왕의 손을 붙잡고 화살을 쏩니다. 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활과 화살들을 그 문을 향해서 쏘라는 겁니다. 그럼 뭐라는 거죠? 전쟁을 하라는 얘기예요. 공격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아무 힘도 없는데 죽어볼 거 이제 끝인 것 같은데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실력이 없어요. 저들과 맞대응할 만한 실력이 없어요. 왕도 그런 자신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갈등이 올 거 아니에요. 나는 힘이 없는데 해보라니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아스 왕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참 난감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왕 체면에 선지자가 직접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데요, 하자고 말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안 하자고 말도 못하겠고 참으로 애매한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땅을 치라고 얘기해요. 땅을 치라고. 지팡이로 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땅을 치십시오. 근데 이 왕이 겁이 많으니까 몇 번을 쳤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서 힘 빠져가지고 그냥 그만뒀어요. 세 번 하고 그만뒀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땅을 치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계속 언급하는 얘기는 뭐죠? 전쟁을 하고 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아스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실력을, 우리 실력, 북이스라엘의 실력을 보니까 세 번만 쳐도 잘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뭐 한 번 다니고 두 번 다니고 세 번 많이 한 거야. 이거 많이 한 거야, 진짜. 많이 한 거예요. 생각 많이 해가지고 세 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화를 냅니다. 왜 세 번만 칩니까? 대여섯 번을 쳐가지고 완전히 진면을 해야지. 엘리사가 화가 났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의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엘리야가 떠나고 엘리야가 입던 옷을 엘리사가 받았어요. 그 겉옷을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오냐? 그 옷으로 요단강 물을 쳤어요. 옷을 벗어서 강물을 쳤는데 강의 물이 갈라지면서 거기를 건너올 수 있었어요. 그럼 한 번 치고 말아야 돼?
한 번 치고 빠지면 되겠네. 네, 한 번 치고 딱 빠지면 되겠네. 이 애들아 계속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쳐야 강이 갈라질 거 아니에요. 계속 친 거예요. 언제까지요? 왜냐면 건널 때까지 계속 쳐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은 그 뭘 의미하면 계속 쳐야 되는 거예요. 캐리어 될 때까지 계속 쳐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완전히 밟아가지고 완전히 숨을 못 쉴 정도로 완전히 밟아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하기를 원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누구의 뜻이요? 그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하고 원래 왕도 원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는 거. 이거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어차피 안 돼. 내 실력으로 뭘 할 수 있까? 우리 주제에 뭘 할 수 있겠어? 요아스 왕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무슨 주제를 파악을 해. 주제 파악을 해.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못해, 우리 힘으로.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요아스와 그 이스라엘의 군대만으로는요, 해볼 3번만 이긴 것도 잘하는 거야. 진짜 잘하는 거야. 그들의 힘으로.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전쟁을 통해서 하는 건 뭐냐면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전쟁하면, 여러분 싸움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대충 해서 안 돼요. 완전히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은요, 완전히 이겨야 돼요. 그냥 대충 해주면 안 돼요. 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은요, 완전히 밟아야 돼요. 거기에 이렇게, 아이고, 안 됐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완전히 진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불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다 끝내야 돼요. 다시 봐야 되잖아요. 불씨가 나왔는지 다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 진멸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은요, 그냥 완전 진멸해야 돼요. 뭔가가 꿈틀거린다 그러면 완전히 밟아버려요. 영적 전쟁에서는요,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그거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이제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저 사람이 영적 상대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밟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아니라고 그랬죠. 영적인 사단은 밟으셔야 됩니다. 마귀의 어떤 그것은요, 완전히 씨를 말려주셔야 됩니다. 완전히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왜? 그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쟁은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말씀 드린 거고, 아람을 상대로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호와의 화살이라고 그랬거든요. 구원의 화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많이 쏘고 또 땅을 치라고 했을 때 그냥 완전히 그만! 이제는 그만해! 지진나게 생겼어. 땅바닥 갈라질라. 이때까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3번 하고 말았죠.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지는 인생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기신 분이에요. 사망을 이기신 분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우리를 어렵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요, 마귀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절대 낙담하시면 안 돼요. 낙심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요, 절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포기는요, 김병조를 하는 거지. 그분도 대가서 또 뭐라고 할까, 배치나 포기라고 해야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선택을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내가 승리하겠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 그것을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손을 이렇게 힘있게 지시고 나는 승리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해봅시다 한번. 나는 승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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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세 번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나는 승리자입니다. 이미 인생의 승리자예요. 아멘. 돈 없어도 승리자가 아니에요? 돈 때문에 승리자가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어요. 건강하지 않다고 승리자가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예수님 죽으셨는데 승리자가 되셨잖아요. 아멘. 죽으셨는데 승리자가 되셨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사람의 행동하고는요, 하나님의 능력하고는요, 역설적이에요. 아멘. 여러분 힘 빠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승리할 때예요. 아멘. 내가 어렵잖아요. 하나님 일하실 때예요. 아멘. 그래서 더 기뻐하셔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기뻐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왜?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있을 때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영적 전쟁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아멘. 이미 하신 게임이에요. 영적 싸움은 이미 승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승리자예요. 승리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도 안 하면서 쫄아가지고 그냥 에이구 안디야. 그건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생각이에요. 물론 당연합니다. 우리를 볼 때 전략적으로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게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싸우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속하고 주님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야 할 때 그리스도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버리고 그리스도를 선택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나를 붙잡으니까 자꾸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뱀은 마귀거든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마리아의 자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할 것이다. 주님이 마귀의 머리를 치셨어요. 뱀 머리 치면 끝이에요. 꼬리가 아니라 뱀 머리 치면 끝나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을 준비하셨어요. 타락했을 때 이미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승리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치신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치신 거예요. 완전히 이기고 시작한 게임이에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냥 상하게만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죽였다고 해서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디모데서 2장 1절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우리가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라는 거예요. 좋은 병사. 디모데에게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좋은 병사, 군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군인이에요? 예수님이 대장이 되시고 그 밑에 우리가 군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승리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요 다 승리자예요. 그러나 고난이 있다고 했어요. 힘들지만 이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집한 분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모집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모집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주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의사를 쫓았을 때 아람 군대를 한 번도 적은 적이 없어요. 그거는요 그리스도를 따를 때 이긴다는 얘기예요. 동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승리하는 자리가 되게 하세요. 그럼 그 믿음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승리잖아요. 근데 자꾸 나를 바라보면 에이 아유 무시워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 승리자로 살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냐?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승리하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그걸 믿고 사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어떻게 해요? 갠신히 이기는 거 아니에요?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진 게 아니라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진 게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지만요. 담대하십시오.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간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당신이 최후의 승리자입니다.